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한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교회당 건너편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이 집사님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20불짜리를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기사는 주머니를 뒤지다가 잔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차에 내려있던 이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잔돈을 빌려서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이내 뿡 하고 집사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차, 그 기사에게 주었던 20불을 돌려받지를 못했네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사기당한 기분으로 아주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난주에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거의 저희 것이며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이 무소유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마음이 곧 진정이 되었습니다. 막 욕을 하고 싶고 이 사기꾼 놈, 별 욕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근처 가게에서 잔돈을 바꾸는데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 아까 그 택시 아저씨가 길 건너에서 창문을 열고 20불짜리를 꺼내서 흔들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가보세요. 그러나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저 아저씨는 내게 그 20불보다 더 소중한 평안을 내게 선사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교회당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일로 주님을 믿어서 저분도 내가 가진 평안을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는 이 얘기가 이 책 한쪽에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20불 날린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가버린 그 택시기사를 향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뒷말은 빼고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20불은 이렇지만 그 20불에 좌우되거나 또는 지배당하지 않고 그 20불을 가지고 도망을 떠난 그 운전기사에게 오히려 고마워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한 그분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생애에 어떤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다 똑같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해하면서 욕하고 그냥 울분을 터뜨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이 작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기에 대한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남과 북의 거리는 약 한 125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애니스톤까지가 얼마나 되나요? 애니스톤까지의 거리 한 배 정도 되는 거리면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남북이.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걸리는 게 10하루 길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저처럼 보폭이 큰 사람은 아흐레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등산 다니시는 우리 등산부 회장인 최재혁 집사님 같은 분은 한 8회면은 아마 가실 거예요. 남유다에서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피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6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중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치기도 하시고 목도 마르고 보아하니 기억나는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파두었던 우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피곤한 몸을 잠시 달래고 쉬려고 이 우물을 걸터 앉았습니다. 감회도 새롭고 옛날에 할아버지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씹기도 하고 목도 마른데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걸 뻔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12시경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 물 길르러 올 리가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잔을 얻어 먹읍시다. 물 한 잔 주시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지만 근데 이런 대화는 물 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금기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가 점점 깊어져서 이 여인의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게 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그 숨겨 놓았던 아주 꼭꼭 눌러 놓았던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위기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이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분과 통화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의, 그 인생에 엄청난 변혁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은 자신의 모습은 잃어버리잖아요. 항상 보는 것은 다른 사람, 남만 보지 자기 자신은 안 봅니다. 자신은 안 돌아보고 남이 하는 것, 남의 행동, 남이 말하는 것, 그거 거슬리면 거슬린다. 왜 그러느냐? 또 나가서는 남만 본다는 게 뭡니까? 돈에 묻혀 살고, 권력에 묻히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쾌락에 묻히고, 이게 다 거달기식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거달기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박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나시스죠. 오나시스. 그가 처음 결혼한 여자는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서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오나시스가 이 여자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혹해가지고, 반해가지고, 야, 좀 마리아 칼라스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라스를 찍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8년도 되기 전에 권태가 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세계적인 여인 제클린에게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까? 케네디의 아내였던 제클린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온 세계가 다 나를 바라볼 텐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장가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클린과 결혼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오나시스는 야,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짜며 그냥 통곡을 합니다. 파혼할 길이 없을까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혼을 할 경우에 제클린의 그 엄청난 위자료 요구에 이혼을 못하게 생겼어요. 이혼도 못합니다. 제클린이 한 달에 2,400만 달러의 돈을 막 써제낍니다. 이야, 100만 불도 요즘 어떤 사람이 감히 한 달에 100만 불을 벌어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2,400만 달러의 돈을 펑펑 써대니 오나시스는 화가 나서 혈압이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혼도 못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들마저도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그 충격으로 오나시스 며칠 못 가고 죽었습니다. 끝까지 이혼의 합의를 하지 않았던 제클린은 엄청난 이 오나시스의 유산을 거의 다 차지했지요. 그때 한 오나시스의 고백입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오나시스는 죽어갔다고 합니다. 천사처럼 노래를 잘 부르던 칼라스와 사라도 세기의 여자, 최고의 여자 제클린과 사라도 오나시스에게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회적인 명성은 높았을는지를 몰라도 가정주부로서는 빵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나시스의 체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먼저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대화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보통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 그러는데, 그래서 목이 마른 예수님께서 대화를 먼저 시작하신 것은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이 대화의 시작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이 대화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벽을 뛰어넘는 대단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갈라졌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은 곧이어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먹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느냐 하면 다양한 민족의 혼혈족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 민족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그 땅에 여러 민족을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함으로써 혼혈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북왕국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소위 말하면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 앙금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꾸를 했습니까? 그 대꾸를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이해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 유대 남자들은 이방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갈 때도 남편은 저만치 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만큼께 뒤떨어져서 가게. 제가 그 아침에 제가 모래 걷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한 번은 걷는데요, 저는 저만큼 가고, 왜냐하면 제 보폭이 좀 길어서 아내와 같이 이게 나란히 안 걸어집니다.
나란히 시작하면 또 나는 또 저만쯤 가 있고. 아침에 그 걷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 주이시냐고. 왜 같이 안 가고 늘 이만큼 사이 간격을 두고 걷느냐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랍비들이 길을 걸을 때 여자가 걸어온 것을 보면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으면서 때로는 벽에 부딪히고 아니면 또랑에 처박히든지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의 벽을 주님께서는 먼저 뛰어넘으시고 이 장벽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신 것,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가지 벽이 더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사마리아는 아주 더운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은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물을 길르러 오게 됩니다. 아무도 제일 뜨거운 6시경에 6시면 12시입니다. 낮 12시경에 그 떼약볕 아래 물을 길르러 오는 여인이 있질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아무와도 상종을 하기 싫어하는 여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2중 3중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여인과의 이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나설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당신은 환영합니까? 98%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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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I'm not. No, no. 사람들은 하나님을 꺼리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무슨 문제?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풀지 못한 문제, 사과하고 회개하지 못한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인데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먼저 벽을 허무신 거 아닙니까? 이 벽을 주님이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내가 다 해결하리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할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혀 다른 세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요청에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을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와 이 여인이 이해하는 생수 사이에 서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인은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물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두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두 세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동안 많은 만남이 있죠.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부모님, 내가 낳았더니 나와 다른 형제가 또 있네, 형제들, 그리고 자라면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놓기 어려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를 만나 이 여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레오 톨스토이가 그의 책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얘기.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제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은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생수를 맛본 사람, 목마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지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또 한 사람, 리차드 발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소개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Like the woman at the well.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뒷노래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수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도 여인처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저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기피하고 숨어 다니고 혼자 뒷골목으로 다니고 하던 여인이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외로움에서 해방된, 개인 기피증을 떨친, 창피함을 떨친 여인, 무능력을 떨치고 우울증을 떨치고 소외감에서 해방된 이 여인, 주께서 주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감격,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마셔도 목마른 갈증에 허덕이는 저희들을 아시지요. 아무도 이 질병에서 헤어난 자가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소유욕, 탐욕, 불만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삶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신 그 생수, 우리도 마시게 하옵소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도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그 생수 내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 이 생수를 우리도 얻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